무릎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사원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17장 말씀 속에서의 주제는 할례 언약의 표징이었다. 할례 언약의 표징에 대한 말씀, 주요한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하갈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떻게 출발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중에 주요한 것은 조금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던 사레와 아브라함의 안타까운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실수하고 또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택한 자의 가정을 또 택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 주요한 주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책임져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이 네가 그렇게 생각하니 내가 너의 생각을 특별히 권념해 준다. 기억하고 네 생각과 네 뜻을 내가 기억하여 사랑하는 후세대 이스마엘을 특별히 복을 주겠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오늘 본문에도 재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만 이스마엘의 삶이 순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불나기 같은 사람이요 또 모든 사람과 그 형제와 대항해서 살아가는 참 그 인생이 바람만장한 삶이 계속 이어져 가되 어찌 보면 그 후손들에게까지 영향력이 있을 것임을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이 어떤 것인가, 약속의 씨와 약속을 받지 못한 씨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아주 분명한 말씀의 획을 그어주셨던 말씀이 어제 우리가 생각했던 16장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7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쌍방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할 때 사람들 간의 약속도 쌍방간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냥 어떤 한 사람이 나 약속했어
이러고 끝난다고 해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반드시 상대가 있죠. 그 상대 한 분은 하나님이시오. 또 다른 상대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자손만대에 이르러 가면서 계속 재확인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만 이제 네가 낳게 될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가 그 약속을 재확인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통한 약속은 나 자신의 당대에서 끝나지 않고 후세대에게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면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대들의 믿음 생활이 후대에 분명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대신 살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믿음을 지켜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부모의 때에, 할아버지 할머니 때에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후세대들에게 분명한 약속으로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언약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에도요, 이 계약 관계에도 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물도 계약을 하게 되면 기한을 정해 놓습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면 물론 영구적인 소유권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적어도 내가 살아가는 한 그 소유권은 내가 어찌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된다는 것을 기억하죠. 여러분, 그래서 기한 설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은 조건부 기약입니다. 어떤 조건부 기약입니까?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 자손들도 내 말에 순종하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어요. 너도 믿고 네 아들들도 믿고 그리고는 그 또 다른 자녀들이 믿으면 이 언약의 관계는 다시 한번 그 후세대에게 재확인되고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 나간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 나이가 언제입니까? 1절에 보십시오.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임재하였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모든 것을 통괄하여 너를 책임져주고 너의 자손들을 책임져 줄 텐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나이 99세 때 특별한 약속을 해주시기 위해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개하죠? 당신을 누구라고 표현할까요? 누구라고 선포할까요? 누구라고 알려줄까요? 바로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길래 나와 함께 하셨으며 그분이 누구시길래 히브리 백성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다고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의 강한 능력과 권세로 민족을 일으켜 세워 이끌어 나가시고 지도자를 세우고 민족을 이끌어 나가시고 왕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시고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그래서 복받는 비결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었죠. 그래서 모세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만, 오늘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라고 할까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말씀 올려드리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구체적으로 소개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7장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문맥의 그 중요한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주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하기 위해서 그러셨어요.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계명까지 해주셨잖아요. 아브라함뿐입니까? 사레도 사라라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 단순히 이 세 글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그는 그냥 존귀한 아버지, 존경받기에 합당한 아버지, 어찌 보면 그 한 가정에서의 아버지, 단순한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계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아브라함으로 된 이 사람은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뿐입니까? 아니에요. 사레도 사라로 바뀌어졌어요. 사레라고 하는 뜻은 나의 공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정말 귀한 사람, 여성으로서의 최고의 직위. 여러분, 그런데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었잖아요. 모든 민족의 어머니로, 모든 민족의 아버지요, 모든 민족의 어머니로 이렇게 계명이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계명의 역사를 진행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 속에 대단원의 복을 내리시기 위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과는 관계없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는 관계없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를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의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는데, 앞으로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에게 자자손손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열국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심으로써 이 자손들이 영적인 흐름에 따라서 번창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복음이 이 후손들을 통해서 만천하에 전해지게 되는데, 그 약속의 씨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이삭으로 등장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전능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이미 육체 생식 기능이 갖춰지고 능력이 없었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성도 나이가 들게 되면 능력이 없어져요. 생식적인 능력이 약해집니다. 여러분,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산적인 능력을 떡하니 차단시키면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세상의 의술도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선용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 뿐이지 우리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사람, 남성과 여성의 이 생식적인 능력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요한 주제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나는 못하는데 그분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안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안 되는 일만 생겨요. 가게만 하면 직길로 가야 되는데 돌아 가다가 시간 허송세월만 보내고, 어떤 때는 아무런 역사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생각하는 때가 많은데, 여러분 어찌 보면 75세에 부름받았던 아브라함 10년이 지나도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또 13년이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러주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약속한다 그러시더니 이름을 개명해주고,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생산하지 못한 능력의 역사를 열어주셔서 바로 너의 씨를 통해서 창대한 역사,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모든 민족의 아버지요,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니까.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요, 자신의 씨를 통해서, 약속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죠. 여러분 이스마엘을 선물로 받기는 했습니다만 약속의 씨는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씨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마치 뜬구름을 보여주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만 해주시지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99세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완전한 역사를 진행하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 후미에 보면, 자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냥 축약해가지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완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너는 이제 흠도 티도 없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의 말씀을 순수성 있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전폭적으로 나를 의지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리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너의 가대보를 통해서 창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붙잡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에 따라서 그가 즉시 순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의 역사를 진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하고 자신의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종들까지도, 남성들은 다 할례를 받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요, 그냥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요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오는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으로 실행하고 결단하기 전까지는요, 우리 배후에 사탄이 와가지고 둥지를 탁 들고서 얼마나 흔들어대는지 몰라요.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행색이 어땠습니까? 장담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요 서로 잘났다고, 내가 네가 좌우정승이 되겠다고, 심지어는 치맛바람까지 동원해가지고 어머니를 동원해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우리 아들, 저놈들 주님 주의 날에 특별히 저놈들 써주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세상 나라의 왕이 될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로마의 이 정권자들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셔서 점령하시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유대 나라의 왕이 되시면, 이야, 저분을 따르고 있는 내 아들은 출세길은 열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장담하고 맹세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기로 했지만 정작 그랬습니까?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입으로 장담하고 사는 것이 믿음 아닙니다. 1000번 만번 맹세했어도요,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이 있는데 한 가지 증거적인 표징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우셔서 참 남성들의 그 성기의 표피를 탁 떼가지고 내게 다 바쳐 이러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려고 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주 큰 시험의 무대에 빠졌습니다만 갈등하고 고민할 거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있는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하나님께서 어찌해서 가만히 있는 나를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시는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면 그런 거잖아요. 이 나이에 뭐 하겠어요. 다 늙어 빠진 것이. 힘도 없어요. 다리에도 힘이 없고 손에도 힘이 없고 나 같은 것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항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해 나갔다면 아브라함은요 복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 플러스 거기에 알파적인 산술의 원리처럼 아브라함이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아멘입니다요. 아멘입니다요. 내 이름도 이제는 바꿔.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다. 너 사레가 아니고 사라다. 아멘. 이제 너 집안에 있는 모든 남성들은 할례를 받아라. 그것이 약속의 표징이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의 씨를 주겠다고 하고 사라에게도 약속의 씨를 주겠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남편에게도 약속하시고 아내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그때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가르쳐 주셨어요. 마리아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어요. 수태고지를 해주시면서 엄청난 말씀을 주셨는데 주의 여종이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세상에 참 복된 여인이 되었잖아요. 복된 가정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셉 몫으로서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 지지리도 가난한 가정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물을 올려드릴 때도 비둘기 같은 거, 서민 중에 각급 서민이 제물을 삼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제사를 헌신했던 것을 보니까 참 지질이 가난한 가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정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순종하였더니 복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영광스러움을 허락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오늘 아침의 주제는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까?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해서 얻는 복의 가치를 알면 10,000번 만만 번도 순종하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주셨어요. 땅속에 보화가 감춰졌는데 그 바치기가 그 보화를 발견하더니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더라. 왜 그랬을까? 여러분,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구동성으로 대답했겠죠. 아이고 선생님, 그렇게 쉬운 문제를 우리에게 냅니까요? 정답은 뻔한 거 아니에요. 밭에 감춰진 그 보화가 귀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알면 순종하게 됩니다. 그것을 인식하게 되면 믿음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돼지에게 진주 던져주면 그 가치를 알까 모를까? 아이고 예수님 모르지요. 땅에 짓밟고요 그거요 아이고 던져주나만 하지요. 여러분,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보물을 사랑해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면 큰 능력과 권세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수시로 보물을 던져주셔요. 아브라함에게 보물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덕축받고요 순종했더니 놀라운 역사 나타났는데 오늘 하루 동안 이 순종한 믿음을 통해서 영화로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만 없네. 내 죄를 씻기 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쓰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누렸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